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 전에 여호야킨이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킴이 11년, 이렇게 이제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주전 608년에 25세의 나이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는 어떤 역사서죠, 그렇죠?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서들이 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가 그 열왕기 하에, 열왕기 하라는 것이 뭡니까? 왕들의 이제 어떤 기록인데 제일 마지막 쪽에 있으니까 열왕기 하, 또 역대 하, 여기에 이제 이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시면 그가 악했다. 누가? 여호야킴이. 그의 통치 3년째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여서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3년째에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남쪽 유다를 징벌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범한 죄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아주 악한,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었고, 또 여로보암이 또 아주 악한 왕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할 때 여로보암보다라든지 여론보암보다는 아니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지니, 여로보암하고 므낫세는 저기 지옥의 진짜 바닥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겠지요. 우리한테도 므낫세 아유 악한 왕이었대, 여로보암 아유 악한 왕이었대, 우리한테도 이러고 있으니 앞으로도 뭐 영원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의인은 그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것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 어떤 그 길이가, 어떤 기간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70년, 80년이 무엇을 결정한다?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 여호야킴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때는 여호야킴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은 이후입니다. 1차에 주전 606년에 침공을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는 너가 요시야 왕 때부터, 그렇죠? 요시야 왕, 여호야킨, 다시 시드기야, 어떤, 그리고 그 앞에 므낫세, 그렇죠? 이렇게 오는데 요아스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요아스 때부터 너 지금 구금되어 있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을 어떻게 해라?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 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내용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다 백성이 듣게 되면, 유다 백성들한테 알려주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악한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될 것이다. So that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마도 유다의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난들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주어졌냐면 각 사람이 그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계획한 재난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그들에게 내릴 재난이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이 아마도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연금 상태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비서격인 바룩을 불렀습니다. 바룩을 불러서 자신이 받은 계시를 딕테이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면 바룩이 받아 적는 겁니다. 적게 했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누구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기억력이, 이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금 상태예요. 구금 상태인데 예레미야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받았던 그 내용을 다 기술하는 겁니다. 그걸 바룩이 옆에서 받아 적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것이 기적인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어떻게 너는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확인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냐 아니면 바룩 네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너 해석으로 좀 이렇게 해석도 넣고 첨가할 거 좀 넣고 빼는 거는 또 빼고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예레미야가 한 것을 전부 다 받아 적은 거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묻게 됩니다. 다 받아 적게 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6절 말씀에 너는 가서 그것을 읽어라. 나의 구전대로 내가 말한 것을 너가 받아 적었는데 그렇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금식의 날에, 언제 금식이 날이 선포되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유다가 재난에 직면하게 될 때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금식의 날이지요. 그때는 멀리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말할 때 너는 이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라. 금식의 날이 올 건데 그 금식의 날에 이것을 선포해라. 그래서 3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야킴 4년에 그랬죠. 이런 기록의 내용은. 그런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킴의 5년 9월에 비로소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이후에 어떤 일정한 인터벌이 있었던 거지요. 기간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내에 유다 내에 어떤 재난이 임박해 있었던 것이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또 무엇인가 괴로움을
주었던지 아니면 이방 족속들이 괴로움을 주었던지 그런 어떤 재난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제 여호야김이 금식의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멸시하면서도 또 금식의 날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거부하면서도 어떤 그 형태는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금식의 날 이런 거 선포하지도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처럼 그런 재난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금식의 날을 선포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느부갓네살하고 싸워야 된다, 우리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 군중대회식으로 모여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바룩이 예레미야가 명한 대로 8절 말씀해 보시면, 니리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있는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언제? 9절 말씀 이하에 10절에 보시면, 어디서? 세문 어귀 뉴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나 봅니다. 거기 있는 사발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러니까 이 주석에 보니까 아마도 이 지역은 그 문 가까이에 있는, 성문 가까이에 있는 어떤 그 마치 바티칸에서 교황이 뭐 이렇게 발표할 때 문을 이렇게 열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룩이 읽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주석되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을 때 왔던 백성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 내부 관료들, 11절에 보시면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 또 12절에 보시면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방백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랴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방백들이, 관료들이 거기에 앉았는지라. 그 어떤 모여있던 일군의 어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해석했던 그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이 모든 백성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 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일군의 사람들이. 이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서기관들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에 모든 방백이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두루마리도 보았고 두루마리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이제 왕에게 가서 우리가 고하마.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이게 뭐냐? 17절 18절에 이거 어떻게 기록된 거냐? 예레미야가 말해준 것을 내가 기록한 것이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확인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19절 말씀에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하면 왕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우려한 것이죠. 연금 상태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숨겼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간에 이들은 가기 전에 바룩에게 그렇게 말을 전하고 왕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엘리야킴에게 이 모든 말로 그 귀에 고하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것이죠.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한 서너 문단을 읽으니까 여호야킴이 서기관의 칼로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어떻게 했다? 자기 앞에 겨울에 피었던 그 화로에다 그걸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멸시한 거죠. 그들이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 것을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에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세 사람이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청하였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26절에 오히려 바룩과 예레미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들을 찾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멸하실 때에는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한번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어떤 보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죄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너 그거 악이다. 이렇게.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옷을 찢지도 않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고. 그게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이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냐? 두려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다 이렇게 지으면 마음에 막 이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신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뭐 교회 밖은 논하지 않더라도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관한 무수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경에 손해를 입어도 누군가 교회 다니는 같은 성도가 너에게 손해를 끼쳐서 네가 분노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자기가 보복을 통해서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내가 차라리 못 받아도 내가 너는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서 교회의 일로 세상 법정에 나가는 사람들 많죠. 재판을 통해서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일을 결정해 주시오 라고 할 만큼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 저 사람이 내 것을 해먹었는데 그냥 사랑해야 돼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미국의 그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교단을 탈퇴한 한국 교회가 500만 불, 이거 아마 한 60억이죠. 60억. 500만 불이면 맞습니까? 1억 불이 1200억이니까 1000만 불이 120억, 그렇죠? 500만 불이 60억 맞네요. 그 60억의 교회 재산을 그냥 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하면 그것을 이렇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그런데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동성애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지고 세상 재판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성애는 나오고 이거는 세상 법정으로 가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데 이거는 지키러 나오는 거고, 또 이건 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헌금을 해서 100만 불을 모금해서 12억 정도 헌금이 되어져서 새롭게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동은 뭡니까? 내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법정으로 나가야 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혜를 다 한 거죠. 지혜를 다 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결정이, 그래 당신 500만 불 중에서 당신 100만 불 가지고 나가시오 라고 했다면 그거 오케이. 힘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니, 우리가 서로 뜻이 다르니 우리 나가야 되겠죠 라고 할 때, 그 교회 법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라? 차라리 속고 차라리 손해를 봐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이 명확한 명백한 법에 아멘, 자기 돈이 다 날아가는 건데, 근데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가 조용히 나갑시다 라고 할 만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러한 사례는 아주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가오는 것을 정말 믿는 무리들이라 믿는 것이지.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는 기독교 매체들이 있습니다. 세습을 했느니, 소망교회가 1년에 헌금이 250여 억인가 거의 300억을 하는데, 교역자 사례비로 27억이 나가고,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 겁니다. 뉴스앤조이 같은 그런 기독교 매체가 자꾸만 제가 홍보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어요. 공유하기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라고. 왜 보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왜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왜 그 내용을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독교 매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그 어떤 교회가 이렇대더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목사님도 한번 보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건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치 공산주의가 선동 정치를 하듯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자들은 교회의 문제도 선동과 같이 행한다. 선동과 같이. 정말 그들의 지적이 정확하려면 그 교회에서 구제배를 얼마나 집행했는가에 대해서도 거기다 기술해 놓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300억 중에서 한 구제가 한 60억 정도 됐다. 그러면 자기들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사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사역자들한테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구제가 뭐 30억, 60억 정도 되면 이게 안 됐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건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선교비 얼마 썼다. 그리고 목사들 사례비에 얼마를 썼다. 그리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거의. 제일 정확하게 맞서서 비교해 줘야 될 게 뭐겠습니까? 구제금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선동 정치죠. 선동. 교회조차도 기독교 매체라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뭘 강조합니까? 동성애도 성경적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냐면 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동성애만 반대하느냐. 수구 보수 기독교라고 표현을 이렇게 쓰지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동성애를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틀린 것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여성 안수 문제 역시 어떻습니까? 한 1950년, 60년대만 해도 이게 하나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약 거의 2000년 동안 말씀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여성 해방 운동이 시작되면서 페미니즘이 세상의 가치로 등장하면서 남녀가 똑같은데 획일적인 똑같음이죠. 그렇죠? 획일적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똑같지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은 안수하지 못하느냐?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성이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잠잠히 있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 창조된 이가 아담이요 이브가 아니기 때문이며 창조 질서를 논하고 있는 거지요. 속임을 받은 이가 아담이 아닌 속임받은 여인이 범죄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는 거지요. 누가 먼저 창조를 받았느냐?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아담이 먼저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류에게 끼치는 그 해악 그리고 그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자가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어디서? 교회에서 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이 말씀 외에 그 어떤 논리를 두어도, 물론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 은사를 받은 여성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예언하게끔도 하셨고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드보라도 있었죠. 사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종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종결시키시면서 허락지 아니한다. 그러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지요.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만일 그 어떤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의 말씀일 수 있는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기략이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보다 왜 바벨론 왕이 유다를 파괴하고 왜 사람과 동물이 멸절된다라고 하는 식의 예언을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악담으로 이해했던, 그래서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던 여호야킴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3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에 그에게 그로부터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유다 왕가가 끝났다. 다윗 이래로 계속 띄어진 육신적인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래서 여호야킨이 단지 3개월 앉아있다가 그냥 끝난 겁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모두를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야킴 왕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여호야킴 왕으로 대표되는 그 죄악들을 누가 범한 것이냐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들이 다 지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31절에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가 그들 위에 부을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시대에 선포했던 여러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죄악됨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씩 마음에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탁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1400년 때 사람입니다. 1400년. 그런데 이 여로보암 때는 주전 93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약 47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때 이 사이가 무려 47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세우려고 했을 때 여리고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을 때 첫째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 가장 어린 아들이 죽었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시면 그 여리고성이 멸망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맹세하게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게 하냐면 그 누군가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그는 첫째 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가장 어린 자를 잃을 것이다 라고 맹세해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맹세했습니다. 근데 470년이 지난 겁니다. 맹세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470년이나 지났는데 하면서 그냥 다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세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맹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 이것이 2000년 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멸절되는 것이죠.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 이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의 복됨을 위하여 내가 이걸 너한테 줬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따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개의치 않고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보면 누구와 같은 것입니까?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야킴과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가령 예를 들면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잘 모른다. 자기 성경이. 우리 자녀들이 성경이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성경도 없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읽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여기 있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위해서 또 화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내적인 권세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복종함을 통해서 패망이 아니라 정말 번영과 영적인 부흥, 이 삶에 함께 늘 이르러 있기를 함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회개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재앙을 돌이키실 것을 아버지 기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죄악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악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멸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들이 또 그리로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한 어떠한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정하며 마치 두루마리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것을 그토록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버지 돌이켜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